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기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지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있죠. 무엇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 중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 주의 임하심, 이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도 이야기들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을 잊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초점을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돕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배를 돕는 분들이 무엇을 돕는 것입니까?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돕는 거예요. 예배가 효과적으로 잘 드려지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면 그 반대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드니가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굉장히 시크한 얼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표정이 무표정하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 적응이 좀 필요하대요. 시간이 지나면 원래 드니의 모습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할 때도 약간 집중이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예배 원래 궤도로 돌아오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냥 자리에 앉았다고 바로 예배가 되지 않아요. 경험상 보면. 잠깐 자리를 떴다가 다시 앉으면 그 즉시 바로 예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처음 예배가 딱 시작되면 끝까지 이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생각한다면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굉장히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냥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사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점을 흐트러지는 것은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죄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래 화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화살의 관역 정확하게 날아가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우리 모두를.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곧 이 얘기는 뭡니까? 초점이 흐트러지면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가 만약에 초점을 흐트러지게 하고 마음을 나눠지게 하고 지금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집중해야 될 사람에 대하여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초점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하고 계신 그 반복되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자가 오리라 이것입니다. 주님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오셨죠? 수경 권사님이 오셨어요. 주소를 받으시고 오셨어요. 수술 받은 발로 어렵게 운전해서 오셨습니다. 주소를 제가 시험 들기 24시간 전에 드렸어요. 간신히 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가지고 주소를 보시면서 아마 이렇게 GPS를 보고 따라오셨겠죠? 그런데 그 주소를 따라가면, 그 안내를 따라가면 교회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것이다 믿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거기가 교회가 있는지 교회 성도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교회를 만날 것이라 믿고 왔더니 교회가 있는 것이죠.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해가 먼저가 아니에요. 재림이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는데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고 가면 천국이 도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출발하자. 과학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출발하면 천국에 도착되어지는 거예요. 주소가 틀리면 어떡하지? 괜히 내 아픈 발로 헛수고 난 건 아닐까? 걱정하고 출발조차 하지 않으면 도착도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 계속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두 번째 반복되는 메시지예요. 지금까지 계속. 첫 번째, 주님이 오리라. 두 번째,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깨어 있으라.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 뭐라고요? 깨어 있다는 게 뭐라고요? 말씀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준비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명이 있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열처녀 비유는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까? 준비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준비가 있다는 것이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다시. 이번 주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부연 설명일까요? 그러면 사명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명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붙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계속 바꾸어서 반복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까요? 같은 메시지를 계속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이야기로 계속 반복하실까요? 듣게 하시려고요. 알게 하시려고요.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믿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듣고 알고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복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고,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야기, 반복되는 그 이야기의 끝에 항상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주인이 와서 심판하는 거예요. 잘한 종은 복되다, 잘하였도다 칭찬하고요,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참 잘 못한 사람에게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10처녀 중에 5처녀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악한 종이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슬피 우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천국문에 못 들어갔으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으니까 슬퍼요. 슬프게 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를 간대요. 왜 이를 갈까요? 어떨 때 이를 갑니까? 이를 부득부득 왜 갈죠? 분해서 그렇죠. 분해요. 분하고 억울해요. 왜 분하고 억울할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분하고 억울하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10처녀 비유 생각해보세요. 나머지 미련한 5처녀가 기름 떨어져 갈 때 뭐 했죠? 이제 가서 그 기름 파는 사람에게 사라 그랬어요. 뭐 했을까요? 가서 열심히, 이 지금 신랑이 온달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찾아가지고 밤중에 수소문해서 어떻게 기름을 얻어가지고 파는 사람한테 사서 갑집을 했어요. 또 뛰어갔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들였을 뿐만 아니라 갑집을 해서 기름을 샀어요. 와가지고 헐레벌떡 왔어요. 허겁지겁 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 예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는데요. 주여 했는데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는데, 기도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초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초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한번 벗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궤도를 한번 벗어나면 관성의 법칙, 제가 관성의 법칙 자주 말씀드리죠. 자기가 하던 대로 계속 가요. 그것이 틀렸는지 점검받기도 싫어해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도 듣기 싫어요. 이것이 옳아. 내가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여태까지 뭐 위에서 불도 안 내려오고 천둥 번개도 안 맞고 하나님 나 별로 치시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 뜻하고 별로 틀리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것이 옳아. 나는 마음이 뜨거워. 그리고 내게 유익이 있어.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초점은 달라요. 벗어져 있어요. 벗어나 있어요. 하나님과 초점 맞추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져 있는가. 늘 쉽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서 1등으로 들어와도 금발보면 땡이에요. 꼴등이에요. 탈락이에요. 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상급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때에 억울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일들이,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라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없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잠시 일수였어요. 내가 잠깐 눈 감는 것 잠깐일 수 있어요. 그 10처녀들 중에 5처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고 잠깐 자리 비었다고요. 이거 시간차 얼마나 난다고요.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전까지는 나와서 준비도 하고 등도 가지고 왔고 다 이렇게 했는데요. 뭐 이 정도 가지고, 이 잠깐 정도 가지고요. 잠깐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영혼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꼬마아이가 시골에서 열심히 헐레벌떡 막 그 논두렁을 띄우고 있는데 그 고무신이 훌러덩 벗겨졌대요. 근데 훌러덩 고무신이 벗겨져가지고 쫙 저 시냇물에 딱 떨어진 거예요. 시냇물 졸졸졸 시냇물을 따라 고무신이 떠내려갑니다. 내 고무신 저거 아빠가 사준 귀한 고무신 깜장 고무신을 저거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그 어린아이가 빠릅니까? 시냇물 졸졸 흘러가는 시냇물이 빠를까요? 시냇물이 더 빨라요. 훅 내려갑니다. 열심히 쫓아갔어요. 막 길을 잃었어요. 평생 집으로 못 돌아왔답니다. 고아로 살았어요. 중요한 것은 고무신이 아닙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뜻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만족에 맞추어져 있으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언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을 때. 그렇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열심히 뭔가를 해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습니까? 마음이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복되고 생명되는 길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 시작도 못했는데 이 얘기가 앞에가 길어졌어요. 달란트 비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이 얘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달란트 시장이 생각나요. 제 주일학교 사역을 10년 정도 했거든요. 주일학교 교육자로. 그래서 매년 주일학교에서 연례 행사로, 연중 행사로 꼭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달란트 시장이에요. 이 달란트 비유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제 1년 동안 아이들이 출석을 잘하면 달란트를 주죠. 뭐 성경을 암송하면 잘하면 달란트를 주고, 전도해오면 달란트를 제일 많이 줘요. 뭐 이렇게 달란트를 막 모으는 거죠. 아이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달란트 시장이 딱 열릴 때, 그때 막 학용품들도 있고 막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거 막 벌려놓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 다 총동원돼가지고 앞에서 막 떡볶이니 뭐 튀김이니 막 음식 막 다 팔죠. 음식도 그냥 못 먹어요. 달란트 줘야지 먹어요. 공짜로 못 먹어요. 그때 가장 인기 스타는 누굴까요? 그날의 가장 인기 스타, 달란트가 제일 많은 아이. 달란트가 제일 많은 아이를 그동안 날라리였던 애들이 졸졸졸 쫓아다니죠. 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러면 얘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얘는 어깨가 탁 펴지는 거예요. 나한테 좀 잘 보여봐봐. 내가 뭐 떡볶이 먹고 싶어? 떡볶이 굉장히 거드름 펴요. 선생님들한테도. 떡볶이 파는 선생님한테 떡볶이 그거 얼마예요? 한 달란트밖에 안 돼요? 이거 싸네. 매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본 것은 이거예요. 제가 본 게 뭐냐면, 제가 10년 정도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거드름 피는 애는 맨날 거드름 펴요. 그 다음에도 똑같이 거드름 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달란트가 많은 아이는요, 그 다음에도 또 많아요. 또 많아요. 그런데 그 졸졸졸 쫓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피굴하고 참 비참해 보이는 그 아이들은요,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동기부여는 딱 한 날 받아요. 달란트 시장 열리는 날. 전도사님, 제가요, 이제부터는요, 열심히 해야 안 빠지고요.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요. 막 10명씩 할 거예요. 내가 달란트 많이 모아가지고 내가 두고 봐라. 제 잘난 척 하는 애 막 일을. 그 다음 주 되면 똑같아요. 늦게 오고요. 말썽 피고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물론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는 몇몇의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 받고, 정말 어린 나이에도 성령을 받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 아이들은 후회해요. 지난 날들을 후회해요. 왜 그랬지 내가. 나도 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할 걸. 후회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 한 가지의 표현입니다. 15절에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줘요.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나눠준다고 말씀합니까? 재능대로 그랬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눠주었습니다. 여러분 재능이 있으십니까? 재능이 많으신 편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보니까 재능이 많으세요. 막 기타도 잘 치시고, 우리 박상훈님 기타도 피아노도 잘 치시고, 오늘 우리 심사모님 첼로도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재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찬양을 좀 열심히 많이 불렀거든요. 찬양인도도 제가 막 하고, 찬양인도 따로 안 세우고 막 제가 찬양인도 막 하고, 찬양 막 좀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와서 조용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 불러요. 다른 사람 세우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날 깨달았어요. 내게 찬양의 은사가 없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이 낙심했다는 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요즘 계속 부르잖아요. 저도 설교 때 계속 부르잖아요. 꿋꿋이 불러요. 저는 누가 모른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꿨어요. 뭘로 바꿨을까요? 유머로 바꿨어요. 유머를 좀 연구해봐야 되겠다. 재밌는 사람이 되어봐야 되겠다. 막 연구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구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최재호 목사에 대한 평가는 재미없어. 썰렁. 안 바뀌어요. 그래서 난 참 재능이 없는 사람이구나. 정말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나는 그러면 재능이 없으니 달란트 이거 받을 수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쵸? 재능대로 주신다니, 재능대로.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능대로 주신다. 재능대로 주신다. 기왕이면 하나님께 몇 달란트 받고 싶으십니까? 예? 예. 성경에 없어요, 대신. 예. 5달란트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여러분 모두 다 5달란트 받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뭡니까? 저처럼? 재능이에요, 재능. 재능대로 주신다는데 내게 과연 그런 재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걸림이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팠어요. 도대체 재능이 뭘까 그러면. 근데 말이 안 돼요 또. 우리가 재능 그러면 뭐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재능 이퀄 달란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재능 이퀄 달란트인데 재능대로 달란트를 또 주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찾아봤어요. 재능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재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는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디나미스. 어디 나옵니까? 이 디나미스 단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엄청난 능력, 기적적인 능력,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 그 디나미스를 오늘 본문에서는 재능대로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행전 1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가지고 보면 이 재능대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전혀 좀 다른 의미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대로, 성령의 그 체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대로, 믿음대로, 전 대로가 굉장히 좋아요. 대로 좋아한다고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생각한 대로 되기 때문에요. 엄마 아빠들이 어제 식당 나가잖아요. 애가 지나가다 장난치고 넘어지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대로 된다니까요. 말한 대로 되고요. 기도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로예요. 대로인데 불공평하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불공평하게 재능대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요.
성령을 받게 되면 누구나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권능대로라고요. 권능을 받게 되면 그 권능만큼, 그 능력만큼, 성령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눠주신다고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재능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재능은 재주가 아닙니다. 재능은 능력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오늘 본문의 재능입니다. 재능이 또한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이 포커스 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의 재능이에요. 성경에 그 증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가 있어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받고 나서 뭐 했다고요? 장사했어요. 장사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고 나서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시간차가 없어요. 받고 나서 바로 가서 장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해요. 하나는 주께서 이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야기는 없었지만 5달란트를 가지고 이 종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것에 포커스 딱 돼 있어요. 이것을 딱 주셨을 때 그 의도를 딱 파악하는 거죠. 장사해야 되는 거고, 장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곧바로 가는 겁니다. 고민이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주인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해왔던 것을 그동안 계속 보아왔던 이 종은 주저함이 없어요. 망설임 필요가 없어요. 주인이 하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하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서 그냥 주저함 없이 바로 가서 주인이 하던 대로, 주인에게 배운 그대로 장사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잘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추측 모두를 다 종합해 보았을 때에도 주인에게 잘 포커스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칭찬받잖아요. 잘하였도다. 칭찬받잖아요. 그것이 맞았다는 거예요. 재능이 많은, 잘 주님께 포커스되어 있는,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 그래서 질문이 해결됐어요. 이거 불공평한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5달란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 해결됐죠. 이제 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생겨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제 좀 교만해졌나 봐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받는 칭찬에서 걸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그 칭찬이 23절에 나오죠.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똑같이 언제 또 나옵니까? 19절에 쌍둥이 구절이에요. 똑같이 나와요. 19절은 누구를 칭찬하는 말씀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칭찬받고요. 똑같은,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칭찬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떨까요? 나는 5달란트나 남겼는데 쟤는 2개밖에 아니고, 근데 쟤하고 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지금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시험이 들까요? 시험 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에도 시험 들지 않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영원한 기초와 같이 든든히 서는, 악인은 자취를 감춰도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의인은
영원한 기초와 같으니라고 말씀했어요. 흔들리지 않은 어떤 것에도 시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안에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적은 일이에요. 이 주인이 칭찬할 때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두 사람에게 똑같이다. 여러분, 이게 적은 일일까요? 계산해 보면 아니에요. 금 1달란트가 그때 당시의 돈으로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금 1달란트는요, 한 사람이 이게 평균 임금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서 다 모아야 되는 그러한 돈의 가치예요. 금 1달란트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높게 잡아서 1년 연봉 10만 불이라고 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20년이면 얼마죠? 200만 불이에요. 200만 불. 금 1달란트가. 그러면 2달란트면 얼마죠? 400만 불이에요. 5달란트면요? 1000만 불이에요. 1000만 불. 이게 작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너무 잘 사셔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는 껌값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건축원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얘기해요. 적은 일에. 하늘에서 보면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 구분이 없어요. 사이즈에 구분이 없어요. 저 위에 하늘에서 보면요, 그냥 지구 하나예요. 돌덩이 같이 그냥 하나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사이즈가 아니고요, 몇 개를 남겼는가, 얼마를 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아니고요, 충성했는가 아닌가. 그 사람이 남긴 게 5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충성했는가 아닌가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포커스입니다. 그것에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맞추어져 있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취업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회사 가면은 맨날 커피만 타게 한다고, 나는 설탕 2개, 키프린 2개, 나는 그냥 블랙이야. 상사들이 지나가면서 막 맨날 커피만 탄다고, 내가 이 커피 타려고 내가 이 어려운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 내가 밤새 공부하고 내가 이랬나. 금방 때려치고 나오는 청년들이 많대요. 커피 타는 일에도 충성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버지니아 텍을 졸업한 청년이 시간당 20불로 시작하는 그 드라이버 잡을 하겠다고 와서 로드 테스트를 받고 갔어요. 로드 테스트를 하고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티셔츠에 버지니아 텍 이렇게 써있고 아주 멀쩡한 백인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다니엘이가 남자친구만 없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래서 물어봤어요. 버지니아 텍 연관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갓 졸업했대요. 자기 엔지니어링 전공이래요. 그럼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취업을 이렇게 하려고 문을 두드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취업이 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 시간을 이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 잡이라도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풀타임 잡이기 때문에 그걸 시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떤 기회가 또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 내가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청년의 자세가 굉장히 귀해 보였어요. 그래서 너 어디 가지 마라. 너 나랑 일하자. 어디 가지 마라. 그래서 막 HR한테 부탁했어요. 나한테 붙여달라고. 우리한테 붙여달라고. 굉장히 귀하게 보였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귀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작다니까요. 다 작아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충성하는가 아닌가를 보십니다. 이게 두 번째 키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키 말씀드린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두 번째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칭찬할 때 많은 것에 두 번째 키가 있어요. 이 많은 것이 15절의 재능과 또 연결됩니다.
여기 주인이 지금 상징하는 바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뭘 주실까요? 결국은 하나님 많은 것을 너희에게 맡겨주시리니 이게 결국은 뭘 주실까요? 많은 은혜를 주시겠죠. 많은 축복을 주시겠죠. 많은 능력을 막 부어주시겠죠. 그 능력이 많아지면 결국은 15절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뭐가 많아지는 겁니까? 그 재능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많아지니까 재능이 많아져서 재능대로 또 달란트 받으니까 또 얼만큼 더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축복은요, 이 칭찬은 같은 칭찬이 아니에요. 그 문장으로만 보면, 문자적으로만 보면 같은 칭찬으로 보이지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많은 것은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나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많은 것을 너에게 이게 틀린 거예요. 믿음의 지경이 틀려진 겁니다. 믿음의 평수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이렇게 넓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가 많아지면 그 은혜대로 달란트를 또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1달란트밖에 못 받았을지라도 은혜가 요만큼이어서, 믿음의 사이즈가 요만큼이어서 그 일에 내가 충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은혜를 더 주셔가지고 더 큰 달란트를 2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또 충성했더니 그 다음 5달란트를 주시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수경 권사님이 얘기하시대로 100달란트면 얼마예요 도대체? 그런 일들도 맡겨주시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본문 마지막 3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 반복되죠. 또 나오죠. 심판 때 이제 이 무익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심판,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반응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이 나와요. 분하고 억울해요. 생각해 보면요, 왜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이 사람도 뭔가를 했어요. 그렇죠?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았어요. 그렇죠? 손해는 끼치지 않아요. 원금은 돌려드렸잖아요. 받은 그대로 1달란트 떼먹은 게 아니잖아요. 떼먹고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받은 그대로 땅에 감추어 두었긴 했지만 감추어 두었던 그 1달란트 고스란히 다시 드렸어요. 손해를 끼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뭔가 손해를 끼쳐야지, 마이너스를 시켜야지 벌을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원금은 그대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금 그대로 드렸는데도 쫓겨나는 거예요. 이거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 이 정도면 너무 이렇게 쫓아내시고 악하고 게으르고 이 무익한 종아 막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이 생기십니까? 안 생기십니까? 저만 생긴가요? 그렇죠? 생길 수 있어요. 모두에게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의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책망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의 행동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한 거 이것 때문일까요?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본문의 이 맥락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주인이 정말 화가 난 것은요, 정말 주인이 진노한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넌 날 잘 모르는구나.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날 잘 몰랐어. 잘 몰랐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네가 날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것은 포커스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너와 나는 상관없게 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한 지식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당신의 것을 가져나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못 알았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그 잘못된 지식이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했어요.
뭔가 했어요.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겠지. 안전하겠지. 그래도 이 자리는 보존하겠지. 죄송하지만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들어가긴 하겠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식이 잘못되면, 하나님 뜻이 없으면, 하나님의 원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끝도 모르는 그 잘못된 길로 계속 가다가 결국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가 몇 달란트일까?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신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는 몇 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우리 교회 성전 부지가 있는데 성전 부지에 그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예산을 잡고 그랬는데 예산이 200만 불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200만 불을 다 드릴 수 없어요. 우리 형편에. 그래서 다 쓸 수 없어요. 뭐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뭐 하게 될 거예요, 아마. 한다면. 이제 진행된다면.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결국은 미래를 만약에 그 예산대로 계획대로 다 진행된다면 그 땅의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200만 불이 되는 거죠. 최소한. 왜냐하면 200만 불이 들어갔으니까. 건축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땅에 건물이 200만 불의 건물이 싹 세워지고 밸류가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의 밸류라고요? 200만 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은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감추어 두어야 될까요? 뭐, 그 다음에 이 작업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 그러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 되어서 한 달란트일지라도 이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 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칭찬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동일한 축복과 칭찬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런 일들이 경험이 있었지, 이런 은혜가 있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가서의 일들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여야 될 때입니다. 특별 기도를 지난 주간에 우리 선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시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균적인 모든 여건들을 고려해서 제가 억지로라도 왜 목사님 더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못하게 이렇게 30분으로 제한하고 왜 그렇게 끊습니까? 나는 더 기도를 더 오래 해야 되겠는데 이런 아우성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매몰차게도 왜 30분 지키려고 하고요. 그보다 더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지 왜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다 오셔서 함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함께 포커스 돼야지 달란트 남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안일하게 뒷전으로 미루어 둘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일에 대하여서 후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고무신이 될 수도 있어요.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협박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천국문으로 입성하고 들어가고,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달란트 비유의 이 종들처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더 많은 능력을 받고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바로 가서 더 많은 것을 남기고 바로 가서 더 많은 장사를 하고 주의 놀라운 이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대로 달란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달란트 장사해서 남기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기도회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결국은 기도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30분이라도요, 그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늘에서 뚝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들이 달라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국말이어도 똑같이 한국말이고 똑같이 영어여도요, 기도하는 사람의 언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언어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 안 보여주셔도 돼요. 목소리 안 들려주셔도 돼요. 그 시간에, 그 정한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겠습니다. 고무신만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달란트를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재능대로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대로 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맡기신 달란트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실하게 충성되어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감당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감당케 하시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여기 기도회를 이끄시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권면하시고 이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생겨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권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 아버지 달란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남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칭찬하시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부어주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맡기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충성되게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나의 의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구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한 가지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집중하여 나아갈 수 있는 포커스되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소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충성은 바로 그러한 믿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충성됨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온 교회가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기도의 마음을, 우선순위의 마음을 넣어주시고 서로를 또한 독려하고 권면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요, 또한 테스트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리하여서 이것을 통과하였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통과하고 기뻐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더 큰 축복을 주시며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을 함께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분이라 할사오니 각 사람 마음에 교통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 한 가지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